호산나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지휘를 해주셔서 참 그 성김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 지금 이 무더위에 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귀한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허명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림이지만 여러분의 미소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살아있는 예술이 되는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미소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웃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또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 감사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단편집 들여다보면 단순한 단편이 아니고 참 인간의 욕망의 본질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농부 파홈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갖고 싶었어요. 땅을 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큰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도 만족할 수가 없어. 더 큰 땅을 갖고 싶어.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 큰 땅을 샀지만 역시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스키르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는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파움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큰 땅을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 이런 외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사탄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래, 잘 됐다. 네가 원하는 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유혹하리라. 사탄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더 큰 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키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 1,000루블을 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면은 아침에 동이 들 때 나가서 당신이 밟는 모든 땅,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밟은 그 땅은 다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파움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요. 잠을 설치고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돌아와야 되는 분기점을 지나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달려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옥한 땅이 이 파움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밟기만 하면 이 땅이 다 내 땅이 되는데.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보니까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해가 지려고 그래요. 야, 큰일 났구나.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내가 밟은 땅이 다 내 땅이 되는데 그러고는 다급한 마음에 쉬지 않고요. 정신없이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런데
출발했던 그 지점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막 가슴이 조여오면서 피를 토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여러분 2제곱미터 0.61평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비스카르의 사람들이 그를 땅에 묻었는데 2제곱미터 0.61평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그를 묻어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췄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더 많은 땅을, 더 비옥한 땅을 갖겠다고 하는 그 제어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 만약에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욕망과 갈망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저가 배부를 것이다. 이게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딥사오라고 하는 말인데, 갈망하다, 목마르다, 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는 다 이런저런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고 욕망이 있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살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며 쉬지 않고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해야지. 요즘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좀 한가하시죠? 이러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대단히 바쁘시죠? 이게 뭔가 인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야 돼. 쉼 없이 달려야 돼. 그게 잘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움이 쉬지 않고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던 이유는 결국 남보다 더 큰 땅을 소유함으로 남보다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결국 남보다 더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그로 인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열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달리느라고 결국은 쉼이 없이 달리느라고 결국은 그는 자기 몸을 해하고 결국 비참하게 쓰러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반평도 되지 않는 땅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땅은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죠.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문대 출신 강남 엘리트 47살 강아무개 씨의 일입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45평짜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을 나왔고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재무관리로 전공을 해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해서 상무이사 자리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내는 대학 동창 캠퍼스 커플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중학교 다니는 딸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딸을 둔 참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가 사랑하는 두 딸을 수면제를 먹이고 스카프로 목을 졸려 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살해 동기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퇴직 정령을 받게 됐고 퇴직한 이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정도 수준의 좋은 직장을 얻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대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한번 더 많은 돈을 좀 소유해 버리라 생각을 했는데 주식도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런 생활 수준을 계속 누리는 것이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소유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고급 아파트, 자기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 중산층이 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은행 잔고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남보다 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욕망의 굴레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견디다 못해서 그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왜?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살다 보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는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 우리를 한순간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가하며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안에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한순간에 여러분 그 욕망의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끝자락에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저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고 하는 거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르타조. 이 말은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욕망과 갈망이 해갈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갈망이 해갈될 때 우리는 배부르게 돼, 만족하게 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 코르타주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과 갈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도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도 결국은 코르타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된다. 코르타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리 안에 의에 대한 이 거룩한 갈망, 의에 대한 이 열망을 갖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이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열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욕망과 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인데도 얼굴이 부담스러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나리자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사랑스러워요. 다 모나리자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얼굴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도 보면 막 무서워. 얼굴 보면 무섭고요. 눈빛을 보면 막 숨이 꽉 막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근본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해갈되지 않는 육적인 욕망, 육적인 갈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열망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행복이, 만족함의 코르타주의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기억에 사로잡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훈 KS 컴퍼니 대표의 고독한 죽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할리스 카페벤의 망고 6를 차례로 성공시키면서 한국판 커피 왕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2011년에는 카페벤의 이야기,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카페라고 하는 영웅적인 자기 자서전을 출간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 책은 팔리고 있어요. 제가 8년 전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뉴욕에 딸을 방문했을 때 그때 뉴욕의 한 복판에서 이 카페베네라고 하는 이 커피숍을 발견했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1층에 이 카페베네가 딱 입점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대단하구나. 이 강훈이라는 친구 얘기만 들었지 정말 대단하구나. 커피의 본고장인 뉴욕의 심장부에 가장 좋은 곳에 카페베네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그는 49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원룸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이래요. 그가 할리스 커피를 성공시킨 이후에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카페베네로 옮겨 탑니다. 그래서 이 카페베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까지 진출을 해요. 업계에서 최초로 무려 500호점을 이렇게 개점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2010년에 KH 컴퍼니를 설립해서 단 20일 만에 망고6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처음에는 고공행진을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고공행진을 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그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법원의 희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커피왕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학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고독한 죽음으로 사라진 그 사실을 늦게야 알게 되었죠. 그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도 너무 바빠서 아들하고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끝없는 육적인 목마름이 불러온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첫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달려왔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던 사라 코글리의 신학사상을 다룬 책이에요. 욕망, 기도,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자가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청출어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책인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야, 그래, 참 똑똑하구나. 여러분, 이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한국에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010년에 이 사라 코글리의 신학 사상을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릴 정도니까 이 여성의 신학 사상이 얼마나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그런 신학자예요. 이 사람의 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이 단어, 삼위일체, 성령님, 그리고 게노시스, 기도론, 이 모든 것들은 이 욕망과 관련되어 있고 그 욕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 코글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울 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 신앙과 신학이 가능한 것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욕망이 없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욕망이 없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도 없고, 그 욕망이 없다면 남다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섬길 수도 없고, 그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 그 욕망의 힘으로, 그 디자이어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사라 코글리는 욕망 자체가 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욕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오늘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갈망, 이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향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가만히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제자들이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갈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굴레, 그 굴레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허덕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는 너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야.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구할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내 육적인 욕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달려간다니까요. 아니야. 저 하늘 나는 새를 봐. 저 들에 핀 들꽃을 봐. 그들이 뭘 하니?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곧 비우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욕망과 갈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분주히 바쁘게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살지 마. 그거는 너희 천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안에 새로운 갈망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의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갈망, 육적인 욕망을 내가 채우기에 몸부림치고 달려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의 자리 한복판에 불릴 듯 일어나는 갈망 속에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품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얻고자 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니까요.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갈망을 갖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폼처럼 여전히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더 비옥한 땅을 얻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창했습니까? 그 사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 사업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겁니다. 그 사업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 사업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우상처럼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소유하고자 몸부림쳤던 여러분의 그 성취가 한순간에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열망을 품음으로 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고르타조의 축복, 이 배부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욕망과 갈망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자리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웨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저들의 사업체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